이 시간은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생명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인 생명의 필수 요소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명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야 할 과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본래는 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창조 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 오경 또한 창조 때에 생명의 원리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도덕적인 십계명을 성문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기본 교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명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물건을 만든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력은 태초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려는 진화론이 지식인들 사이에 지배적인 사상을 차지하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은 비어있는 상태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형태로서 존재도 질서도 공간도 생명도 빛도 없는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로서 모든 물체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생명수이며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창조 때의 생명수로 존재하고 있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수로서 땅을 잉태시키기 위해 해산을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태아가 생명의 보호막인 양수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 첫 호흡을 준비하려고 하듯이 이 땅은 물로 생명사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수면 위에서 해산을 준비하는 창조일을 시작하기 위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주어지면 창조 활동을 개시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장 첫 말씀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와 무리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는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에 질서를 가져오려면 빛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빛은 볼 수 있는 에너지로서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빛이 존재하므로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연법칙이 되었고 빛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이 생겼고 물질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모든 물질은 24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24시간은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의 주기로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에 생체 리듬의 법칙이 새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의 법칙으로 낮과 밤이 나누어져 낮은 활동하는 시간이며 밤은 생명력을 받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밤을 기준으로 시작 지점이 되어지게 하셨는데 오늘날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생명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밤에 쉼의 시간에 하는 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잠을 자는 밤의 시간에 치료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낮에는 성장하게 하며 치료하는 호르몬이 되어 갓 태어난 아기는 잠을 자면서 왕성한 성장과 함께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병든 짐승들도 몸이 아프면 음식을 금하고 구석에서 깊은 잠을 오래 자고 난 후에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밤의 시간은 치료의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으로 생명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명체들이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 활동하도록 세포의 유전자에 생체 시계 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먼저 받도록 하여 에너지를 소모해도 고갈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시키면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활력 있게 충분히 언제든지 쓸 에너지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항상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밤의 시간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먼저 생명력을 받고 채워져서 소모되어지는 원리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생명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소모시키는 원리로 결과는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떨어지고 고갈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인과 하나님의 두드러진 차이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에 입력된 생체 시계를 따라 살면 가장 건강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생명의 보존 원리입니다. 이렇게 쉼의 법칙은 빛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존재하는 가장 귀중한 생명의 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생명체들에게 쉼은 점점 말살이 되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은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이 창조되어지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과 쉼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빛의 창조로 인하여 생명체의 생체 리듬이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들이 조직적으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면의 물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물을 나누게 되니 공간이 생기고 공간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궁창의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이라는 넓은 공간 가운데 하나인 지구의 대기권은 지구 표면에서 1000km 이내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고도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륙권은 기체층으로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중력을 담고 있어서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며 숨을 쉬게 하고 보호하며 양분을 공급하여 모든 생물들의 삶에 필요한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으면 물질에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으며 산소가 너무 적으면 생명체가 성장하기에 지장이 있게 되어 적당한 산소의 농도가 필요한데 완벽한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생명체들에게 적합한 공기를 제공하시게 되었습니다. 공기에는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물질은 또한 식물들이 취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도록 하는 식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도록 하여 생물체들에게 공급하는 상호작용으로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대륙권은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며 행성과의 직접 충돌을 막아주고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저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기온의 차이를 줄여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륙권의 위의 물층은 노아홍수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노아홍수 때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는 말씀에 의해 대륙권의 위의 물층이 지구 위에 쏟아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사랑하셔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완벽한 대륙권을 만드셨으나 죄가 완벽한 환경을 깨뜨려 노아 홍수 이후 물층이 없어지므로 대륙권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노아가 950살을 살게 되었으나 그 인간의 수명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계속적 타락으로 오늘날 환경오염과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면서 천연재해가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법칙이 망가진 결과 생명체들의 생명력이 약화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의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인 하늘의 신선한 공기는 생명체들이 호흡할 수 있는 중요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은 아랫물을 정리하시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땅에는 각종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와 생명체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안식처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직은 생명체가 없지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식탁이 마련되도록 배려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양식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손길과 같이 어디에서나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도록 생명체들의 안식처가 되는 공간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은 72%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땅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류가 적도 부근의 열을 흡수해서 극지방으로 전달하므로 지역 간의 기온을 고르게 만들어 생명체들이 어느 지역이나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바닷물의 순환은 땅에 물을 공급하는데 태양에 의하여 물이 데워지면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 속으로 올라가 차가워지면서 구름으로 응축되어 더운 구름과 차가운 구름의 입자가 충돌할 때 비나 눈을 만들어 땅에 수분을 공급하여 줍니다.
땅에 흐르는 물의 일부는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땅속의 물이 골짜기의 강으로 들어가 바다로 다시 흐르는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물의 순환은 생명체에게는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하여 지구 곳곳에 물을 분배하게 하시고 물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시는 원리를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물을 공급하신 후에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나오게 하셔서 먹거리가 풍부한 안식의 공간이 마련되어집니다. 물과 흙과 식물은 생명 유지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것 중 어느 것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생명은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셋째 날의 창조는 생명의 기본 요소가 되는 먹거리를 준비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둘째 날 만드신 하늘 공간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로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광명체의 행성들의 위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만 설계하실 수 있는 수학적 배열로 만드셨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공존궤도는 태양 주위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인 골드락스 지대로서 너무 기온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고 항성과의 거리도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도록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너무 덥지 않아 기체의 물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너무 춥지 않아 고체로 얼어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매우 극도로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 다른 행성들이 있다 해도 생물체들이 있을 확률은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모두 다른 생명적 기본 요건들이 모두 우연히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학적 확률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제로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큰 별 태양은 강렬한 에너지를 매 순간마다 방출하여 지구까지 도달하게 만들고 바람을 일으켜 해류를 순환시키며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낯을 주관하여 햇빛, 비, 바람과 기온 등 기상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별들 가운데 밤을 주관하는 달은 썰물과 밀물의 조성력으로 지구 자전축을 23.5도로 안정되게 잡아주고 낮과 밤이 변하고 지구 주위의 온도를 고르게 하여 어느 한 부분이 매우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도록 남북극에 생명이 생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의 역할로 지구의 자전주기가 24시간이 될 수 있었으며 지구의 기후가 안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일도 달의 중력이 맡고 있고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천체의 중력에 의해 지금보다 아주 불완전한 공전 궤도를 지녔을 것으로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셔서 1년을 주기로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이 순환하여 식물과 동물들을 소생시키시고 번식시키는 종족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천체를 만드시면서 만유인력과
물질의 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 물질과 물질 간의 힘의 원리로 만물을 우주 공간에 붙들어매어 생명체들이 발을 땅에 붙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열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라.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은 하늘의 공간을 새들로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새는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새는 씨앗 번식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소화기관을 거친 열매의 씨앗은 발화율을 엄청나게 높아지게 하여 이 방법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벌새들은 수정을 도와 꽃가루 바지를 하고 또 작물의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 또 새 한 마리가 1년에 약 8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곤충의 천적으로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다양한 생물을 퍼뜨려 숲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새들은 숲을 가꾸는 일과 자연의 청소부로서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날 바다의 공간은 물고기로 채우시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는 종으로 물고기 배설물이 해양의 탄소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바다의 탄소 저장 능력은 기후변화를 막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인간에게 바다와 물고기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물과 공기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에 흡수된 탄소가 바다 먹이사슬을 따라 큰 물고기 체내로 들어가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물고기의 배설물은 해저로 가라앉아 앉게 되는데 이때 탄소도 물고기 배설물에 갇혀서 심해에 저장된 탄소는 바다를 산성으로 만들거나 대기 기온을 높이지 못하게 하며 수세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장, 농장 등 대륙의 폐수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4%가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탄소 흡수원이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다의 산호는 수많은 해양 생물종에게 필요한 서식지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산호가 사라지게 되면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파도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 감소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육지의 피해가 커지고 해수의 지하수 유입이 쉬워지면서 육지의 지하수가 바닷물과 섞여 식수나 농업 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다의 산호초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어 많은 환경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 세계 산소의 대부분이 바다의 표면 근처에 떠다니며 살아가는 조류 생물들이 햇빛을 이용하여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단세포 생물들은 매우 작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로 존재하는데 바람으로 강력한 암석의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많이 소모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풍화작용은 산소를 소모시키면서 동시에 훨씬 많은 양의 인들을 유출하는데 이는 바다 조류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그 결과 조류들이 빠르게 번성하게 되고 산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기의 산소가 풍부해지면 바닷물 표면에도 산소가 풍부해져서 이 표면의 바닷물이 바닥에 있는 바닷물과 순환되어지면서 해양 아래 침전물 속에 살고 있는 산소를 소모하는 박테리아의 활동을 자극하여 이들이 바닷물에 있는 인과 결합하면서 인들을 침전물 속에 가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닷물 표면의 조류들은 인이 부족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고 산소 생산도 줄어드는 산소 조절 공장을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바닷물은 대기를 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한 연구가에 의하면 매년 대기 중으로 더해지는 산소의 70%는 바다의 플랑크톤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생물들을 통하여 천연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순종하여 바닷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에 협력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대륙의 동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종류대로란 하나님께서 헛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상기해 볼 때 모든 종류가 꼭 필요한 존재로 모든 생물의 모든 종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천연계가 건강하며 생명현상이 왕성하여 병균들이 없고 면역체계가 잘 활성화되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가 하나의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져 한 종류만 멸종하여도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데 모든 종류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도미노 현상과 같이 우리의 천연계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고 환경의 변화로 재앙과 천재지변들이 따라오며 나쁜 균들이 생명체의 몸을 장악하여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러한 창조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바다의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들이 사람들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먹거리의 변질로 인하여 창조의 법칙, 곧 생명의 법칙이 무너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명체들을 대량으로 잡아 사람들의 먹거리로 제공되어지면서 생태계의 사슬이 끊어지고 천연 법칙의 위기가 오면서 각종 재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은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때 자연은 스스로 물과 공기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토양을 옥토로 유지하며 기후를 조절하고 질병 발생을 막고 영양분을 재활용하여 생명체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학자들은 생명의 그물망을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연보호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의 원리는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며 위생적이며 깨끗한 환경으로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흡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천연 법칙을 유지 보존할 사람을 창조하셔야 하셨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야 자신의 뜻과 같은 사상과 지식으로 자연계를 보존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며 우리 곧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야 모든 생물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랑하며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때로서 모든 생명체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잡아먹고 지배해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로 생명체들을 잘 보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서서히 변하게 되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세상이 되어 동물을 잡아먹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었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루어졌으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며 죄의 결과 생명체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짐승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은 생명체들을 잘 다스리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여섯째 날의 생명의 법칙이 보존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셋째 날 땅의 공간에 먹거리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가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 땅의 식물을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사람의 풍성한 식사거리로 제공하시는 모습입니다. 생명체들을 배려하시는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는 날까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풍성히 주어야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리는 조건은 반드시 풍부한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생명체들에게 쉼을 줌으로써 생명력이 충만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창조를 위한 준비가 모두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만물로 채우시고 일곱째 날이 다가오자 만드시던 창조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조건은 창조의 일이 마치셔야 합니다. 창조일이 마쳐지면 일곱째 날에 복이 임하는데 복이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곧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릴 수 없는데 죄인들은 죄가 충만한 사람들로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서는 안식일의 복이 이룰 수 없으며 거룩하게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도록 하려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생명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죄인에게 죄가 그쳐야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쉬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실현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만물로 채우시고 일곱째 날이 다가오자 만드시던 창조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조건은 창조의 일이 마치셔야 합니다. 창조일이 맞춰지면 일곱째 날에 복이 임하는데 복이란 생력 번성 충만입니다. 곧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안식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릴 수 없는데 죄인들은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가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의 상태에서는 안식일의 복이 이룰 수 없으며 거룩하게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려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에덴이 회복되는 곧 천국을 회복하심으로 모든 죄를 마음에서 제거하시는 창조 작업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실 수 있으시고 죄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므로 예배의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명체들을 지배할 24시간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은 생명체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순종해야 건강을 누릴 수 있고 면역체계가 왕성할 수 있는데 특별히 밤의 8시간은 쉼의 시간으로 이 쉼의 시간에 불순종하여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일하게 되거나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을 얻게 되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체들의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 중에 또 하나가 7일 제도로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이 7일 제도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에 변질이 오게 되면 생명체의 몸의 유전자와 면역체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마치 24시간의 리듬이 달라지면 면역체계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7일 주기는 몸의 회복의 주기로 생명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주기가 28일로 7주일씩 4주가 되며 아기가 생겨 탄생하기까지 10달 40주가 되고 우리 생체 리듬의 스트레스 주기가 7일이 됩니다. 6일을 일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높아지다가 7일째 쉴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상 상태로 내려갑니다. 6일간 일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7째 날에 쉬면 최상의 상태로 일주일을 지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8일까지 일한다면 다음 이틀을 쉬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몸에 쌓여진 상태로 또 일주간을 보내게 되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점점 높이 쌓여지게 되어 몸의 면역체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세포 조직이 7일의 생체 시계를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티솔 호르몬, 적혈구, 혈압, 심장의 박동, 소변의 양과 성분, 면역체계 등이 모두 7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으나 이런 몸의 신체의 생명의 법칙을 일일이 현대과학이 다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 7일 주기는 동물들과 식물들에게도 7일 주기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15년간 슈퍼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과학계에 연구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시간 생물학이라는 분야는 생물체에 존재하는 리듬을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연구하여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시간을 따라 반응하며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과 7일의 시간은 사람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생명의 주기요, 생명의 시간으로 생명법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법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시간법과 생체의 리듬법, 우리 생명체에 입력된 생체의 리듬법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며, 진리는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면역에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24시간과 7일 주기의 생체 시계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 마음대로 변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생체 시계에 따라 입력된 대로 살게 될 때 가장 생명력이 왕성해질 것이며, 이 생체 시계를 따라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을 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구속의 길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태초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일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똑같이 일이 일어나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살 수 있고, 창조 당시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가졌던 똑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죄를 그치고 성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품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권능을 얻어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안식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안식이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르도록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치고 안식의 주인이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면 완전한 안식이 이르는 상태가 되고,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안식의 관계가 회복되어 올바른 경배자가 될 수 있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자가 되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언약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변할 수 없는 생명에 꼭 필요한 생명 요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신 율법인 창세기 1장의 생명법이 폐하여지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24시간의 생명주기와 함께 저녁 시간을 시작점으로 쉼의 시간이 창조의 시작 시간이 되었으며, 마지막 일곱째 날의 24시간이 창조의 마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으로 알파와 오메가로서 첫째 날 안식의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일곱째 날 안식의 날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순서는 안식으로 시작하여 안식일로 맞춰졌으며,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기 위해 그들의 심령에
안식이 이루어져 안식일의 복이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각 심령 속에 안식이 창조되면 안식일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주는 것으로 사랑 없는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한 후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데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에덴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므로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다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증거로 안식일의 인이 그들에게 창조되어 영원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구원의 청사진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구약의 성소의 지도를 살펴보면 마당들의 번제단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안식을 얻게 되고 성소 안의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지성소 안에서 안식일의 인이 처짐으로 영화가 완성되는 일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안에 십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이 창조되어진 사람들로 안식일의 인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매 순간의 죄를 이긴 자들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마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에 창조의 7날을 살펴보면서 창조로서 생명의 원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